할렐루야! 오늘은 교리와 윤리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는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 끝장까지는 성도의 삶의 윤리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복습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나온 장들을 한번 우리가 어떤 교리들을 보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미 다 기억하고 있는데 뭘 또 얘기하십니까?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 그것이 만물 가운데 나타나 보여졌고, 또 심지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DNA와 같이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심기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신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타락한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의 유혹에 빠져 사는 것을 인간론, 인죄론으로 설명했습니다. 2장에서는 육신의 할례와 유대인의 전통, 율법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구원 얻는데 쓸모가 없는 것인지를 밝히고 있고, 3장에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죄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구원론을, 기독론을 설명합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거예요. 4장에서 또 6장까지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는 구원론을 설명했습니다. 7장에서 8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자로서 참된 자유와 소망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성령론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에는 어떻게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하는 그 말에 대하여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티끌, 아파르, 질그릇 같은 것을 빚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빚어가지고 사용하시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셨다, 예정론을 말합니다. 이제 마치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 가지에 젖붙일 때에 젖붙이는 농부의 주권이고 그것은 농부의 지혜고 농부의 선택인 것처럼 이방인들을 택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교리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쭉 있었습니다. 확실히 기억나시는 거 맞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교리를 아멘으로 받은 성도들이 교리를 머리,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실천, 성도의 삶의 윤리의 문제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답은 성경은 무엇을 주로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바, 즉 교리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즉 신앙 윤리를 주로 가르친다 했습니다. 성경 크게 둘로 나눈다는 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교리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삶의 실천 부분, 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교리 설명이 끝나는 11장과 윤리적 삶의 실천이 시작되는 12장 사이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고,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교리와 윤리 사이에 서 있는 성도는 첫째로 교리와 윤리 간의 순서와 중요도를 바로 아는 성도여야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교리, 이 지식이 먼저 나오고 자그마치 11장인데 반해서 이 성도의 삶의 윤리 부분, 실천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참 뒤에 12장에서 나오고 분량도 5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교리라는 것이 참 딱딱하고 재미없고 따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 이 기초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강령보다도 더 앞서 나오고 분량도 많은 거예요. 아직 뭣도 모르는 초신자한테 교리부터 들이대고 가르치면 아이고 재미없고 따분하다고 교회 떠난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신앙생활 오래 좀 하고 또 뭐 직분도 받고 충분히 이제 좀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할 때 그때 교리 공부를 배워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바른 지식보다 행동이 앞서게 되면 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게 돼요. 제 아들 어릴 때 레고를 참 좋아해요. 레고 뭔지 아시죠? 이 블럭을 막 쌓아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블럭들로 쌓아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막 로봇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걸 좋아해가지고 엄청 만들었더랬어요. 그런데 만들 때는 좋은데 이게 잘못 건드리면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면 이제 다시 그걸 고칠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이사할 때인데 이사할 때 이게 이제 부서질까봐 애가 걱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뽁뽁이로 이걸 2겹, 3겹 싸고 비닐로 싸가지고 박스에 집어넣고 조심하시오 하고 적어놓고 그렇게 이사를 했는데 가벼우니까 휙휙 던진 것 같아요. 도착해가지고 이거 풀어보니까 박살이 나 있는 겁니다. 애가 그걸 보더니 세상 무너진 것처럼 주저앉아가지고 아빠 이거 너무 복잡해서 이제 다시 못 고쳐요 막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고이고이 챙겨두었던 그 레고 설계도를 들고 와가지고는 아들아 다 분해해서 아빠랑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랬어요. 참 제가 생각해도 자상한 아빠예요. 근데 이 설계도를 가지고 다시 조립해 보니까 희한하게 또 그게 됩디다. 그래가지고 처음 만들었던 그 모양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한 거예요. 교리는 마치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피조물이 무엇 때문에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영광에서 떠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이 무너진, 이 망가진 피조물들과 인간이 다시금 복원되는 이 방법, 그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둔 것이 이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설계도를, 이 교리를 보지도 않고 뭐 행동부터 앞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삶의 윤리, 뭐 실천 이런 것부터 먼저 할까 그러고 막 들이대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이제 처음으로 교회 오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면 이래야 한다더라 저래야 한다더라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있어요. 교인들은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교인들은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안 되고 교인들은 뭐 예배는 꼭 드려야 되고 교인들은 뭐 사람들을 만나도 이렇게 뭐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이런 기본적으로 당신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요 자기가 당장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부담감에 막 견디지를 못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걸 실천해 보려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확실하게 확립되지 않은 채 이 교인답게 사는 거 그거에 막 마음을 몰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윤리적으로 덕지덕지 몸에다가 붙이잖아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실천하고 저것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만 잔뜩 쌓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만큼 윤리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내 의만 가득한 그런 괴물이 되는 겁니다. 교리가 비록 딱딱하고 어렵다고 해도 이 설교도인 교리를 보지 않고 윤리적인 삶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바른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되면 자의적 해석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데 마치 그것을 이해한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게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교리를 알아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교리는 새가족 때부터 바로 배워야 하는 것이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난 이후에 배워야 하는 고급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소요리문답보다 먼저 나온 그 교리, 우리 이제 보수교단이 인정하는 그 교리는 새가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 연구 과정에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을 많이 개설을 했더랬습니다. 김성준 목사님의 영혼의 닻을 내리는 교리의 세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소유리 문답을 쉽게 가르치는 내용이었고요. 곽상규 목사님 불확실한 시대 오직을 말하다, 이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뼈대를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제자훈련 준비 과정으로서의 성장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신학의 뼈대를 세우는, 그리고 아주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개설되면 여러분 막 적극적으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교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주 그냥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고 그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성도의 삶의 윤리를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 상반기 성경 연구 과정이 이제 방학을 맞게 됐습니다. 2달여 이제 더운 기간 동안은 쉬고 9월부터 하반기 성경 연구 과정이 시작되면 여러분 많이들 좀 참석하셔서 교리를 사랑하고 교리의 깊은 이 샘의 몸을 한번 잠궈 보시길 바랍니다. 그 토대 위에 윤리적 삶을 쌓아나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해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아멘 할 때 나는 이미 다 했는데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죠? 곧 이제 얘기할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교리 공부 다 했어, 이제 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교리와 윤리 사이에 서 있는 성도는 둘째로 교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루터는 로마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서신은, 이 로마서는 실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로마서는 모든 크리스천이 마땅히 마음으로 모두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하여야 할 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칼빈은 만일 우리가 이 서신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가장 귀중한 보화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래요?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가장 소중한 보화에 접근하는 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독교 교리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정교하게 설명한 이 바울이 교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는 오늘 본문 11장 끝에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달았고 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글을 썼지. 너희들도 이 말씀 읽으면 나처럼 하나님에 관해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교리를 열심히 연구했으면 이제 주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배운 티가 나고 그래야 공부하고 연구한 게 안 아까울 것 아닙니까? 실컷 1장에서 15장까지 모든 사도들보다, 모든 신학자들보다 교리를 잘 정리하고 루터가 탐복할 만하고 칼빈이 칭찬할 만한 그런 교리적 설파를 해놓고서는 끝에 가서 나는 아직도 주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해 주의 길을 찾지도 못하겠다.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고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죠? 맞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해도 모자란 것이 교리 공부다, 이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내 지식과 이 작은 머리로, 이 지식으로 다 이해되고 해석되면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다 이해된 하나님이다. 그 순간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다 이해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믿겠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불경건할 뿐 아니라 이게 이제 교만한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 백설이라고 있잖아요. 얘가 저를 다 이해해야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봐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적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얼마나 더 큰 격차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어서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미스테리한 거예요. 세상에는 미스테리한 일, 너무 신기한 일, 사람의 머리로 이해 불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무지를 설득하는 거,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만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설득해 보겠습니다. 흑사병 아시죠? 들어보셨죠? 1347년에 전 유럽을 강타했던 아주 끔찍한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갑자기 오한, 발열이 일어나고 또 이제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 폐렴 증상이 생겨가지고요, 온 몸이 새까맣게, 피부가 까맣게 변해가지고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까맣게 변해서 죽어요. 그래서 흑사병이라 합니다. 유럽에서 이 병이 퍼지고 3년 동안 7,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질병의 원인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세균을 걸러내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걸러내봐도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발견으로부터, 초기 발병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70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1930년대에 전자현미경이 발견되고 나서 이 패스트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패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이 쥐에게 옮겨 붙어가지고 피를 빨고, 이 쥐가 또 집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에게 이제 가까이 갈 때 이 벼룩이 또 사람에게 붙어서 피를 빱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 흑사병이 쥐 때문에 옮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벼룩이 문제였습니다. 엄청 크지요. 근데 확대해서 그렇죠. 이 전자현미경으로 본 벼룩입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 저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이 병은 정말 미스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 120 나노미터라고 하는 그런 크기입니다. 사람 머리카락 한 올 크기가 50 마이크로미터래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고 하니, 사람 머리카락 하나보다 500배나 적은 사이즈가 바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이즈입니다. 사람 눈에 보일 리가 없죠. 이거는 웬만한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고 구사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성능의 필터만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688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사람이 우주선을 쏘아서 대우주 시대를 열었다 하고, AI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지고 로봇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저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봉쇄당하고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백신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이유도 모르고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약한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인간이 최대 잠수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0m가 고작입니다. 그것도 스킨스쿠버 전문가들이 다이버 장비를 다 갖추고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30m를 더 넘어가면요, 아무리 장비를 갖추어도 몸속에 이 질소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뇌 기능이 정지해 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수십만 미터 이하까지 내려갔을 때 그 아래에 사는 곰치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깊다는 마리나 해구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아주 귀엽게 생겼죠? 저게 꼭 메기처럼 살이 부들부들하거든요. 연하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1만 미터 밑에 산다는 거예요. 이 10,000미터면요 10톤의 무게가 짓누르는 압력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압력을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냐 하니까요, SUV 차량 4대를 4층으로 이렇게 포개가지고 그것을 내 발등 위에 올려놓았을 때 내 발등이 받는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땅에서나 뭐 좀 잘난 척해도 물속에 들어가면 곰치보다 못해요. 욥이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범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리 말합니다.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 많이 안다는데 내가 지금 묻는 말에 너 대답해봐. 너 그렇게 나를 잘 알고 너 그렇게 너 자신을 잘 안다면 한번 대답해봐. 이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트집 잡고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던 욥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욥기 42장 3절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찌 측량할 겁니까? 내가 그 교리 몇 주 좀 배웠다고 목에 힘줄 겁니까? 목회자들도 신학대학원에서 이 교리를 조직신학을 3년을 배웁니다. 근데 그 3년 배워도 저는 지금 목회를 20년째 하고 있어도 매일 책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좀 한 학기 교리 배웠다고 다 안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문가 되었다고 어깨에 힘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 이 교리를 정리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미스테리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으면 왜 신비라고 말합니까? 왜 미스테리라고 말합니까? 측량 불가합니다. 고작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가 어떻게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이 지구를 통에 한 방울 물처럼 보시고 종말의 날까지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택한 백성을 정말 이방인 가운데서 또 유대인 가운데서 믿는 자들 택한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논하냐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절대 벼슬 아닙니다. 교리 공부 좀 했다고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 할 것 아닙니다. 나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겸손한 삼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공부가 이미 다 잊었죠. 다시 시작하십시오. 계속해서 개설해 둘 겁니다. 이 교리 강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리와 윤리 사이에 서 있는 성도는 셋째로 청량 못하는 것은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성도입니다. 읽어봅시다. 어차피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도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건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자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니 미스테리한 것 투성이니 그냥 포기하자 이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이죠? 앞에 그 많은 교리의 내용들, 그 교리의 내용들을 내가 다 공부하고 배웠는데도 여전히 측량 못하고 다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라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좀 하자. 그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풍성함으로 지식의 그 깊음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 받은 백성답게 택함 받은 백성답게 좀 수준 높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산제물로 나를 드리죠? 구약시대 제사 제물 드릴 때처럼 막 피를 내고 자르고 막 내장 긁어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이 세대를 본받았던 나가 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그 습관이 끊어지지 못하고 그 예전의 과거의 그 나쁜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이 세상을 본받았던 그것들이 마치 각을 뜨듯이 떠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적이고 잔머리 굴리고 영악했던 이 머리를 확 잘라버려야 돼요. 우는 사람을 봐도 굶어 죽는 사람을 봐도 아픈 사람을 봐도 전혀 꼼짝하지 않고 내 앞가림만 하는 이 냉랭한 심장을 도려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온갖 세상 욕심과 욕망 가득 찬 그 내장들 싹싹 긁어내가지고 제단 위에 불태워야.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born again인 겁니다. 거듭났다. 교회 와서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이제 나는 거듭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제 제단의 숯불 위에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완전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세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세대입니다. 이 시대 로마 문화가 얼마나 음란하고 부도덕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섬기던 헬라신, 그 제우스, 또 아폴로, 포세이돈 같은 신들은요, 젊은 여자를 강간하고 또 이 여신들이 젊은 남자들을 다 이렇게 성적으로 막 이렇게 유린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사이에서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들까지 막 양산해내는 그런 신들로 나옵니다. 아니 이런 비윤리적이고 이 비도덕적인 신들을 섬기는 신자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문란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문란했는지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고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창녀들이 아주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문란했는지 고린도인들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고린디아조마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고린디아조마이 그러면 이게 고린도인 저 사람 저 하는 행실 보니까 딱 고린디아조마이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그 말 뜻이 뭔가 하니까 간음하다, 매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음란한 짓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책망할 때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듣도 보도 못한 거다 이거예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줄, 자식이요 엄마를 근친했다는. 그러므로도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 함이라.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 아니죠? 어떤 형제라 일컫는 성도예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기치고 말이죠, 음란하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데 이 세대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지금 고린도는 로마가 다스리는 변방지역이고 지금 로마서가 쓰여지고 전달되는 이 로마는 로마의 수도입니다. 고대 로마의 수도예요. 더 심한 거죠. 바울이 살던 시대만 그렇습니까? 약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랬고 약 5,500년 전 노아 홍수 시대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한 이후로 본받을 만한 세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대는요? 괜찮습니까? 좀 본받아도 됩니까? 지난주에 제주도의 한 미혼모가 당근마켓에서 36주 된 자기 아기를 20만 원에 판다고 내놓았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좀 보십시오. 말도 안 되죠.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전 국민이 통탄할 일입니다. 아기를 당근마켓에 올린 이 애 엄마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이제 태어나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양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알아봤더니 7일간의 자숙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숙기간을 통해서 정말 입양을 할 건지 아닐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고 뭐 그런 기간인데 그 기간조차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하루빨리 입양을 보내고 싶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성관계의 자유는 외치지만 관계 이후에 책임은 지지 아니하려는 하려는 사회. 내가 하루빨리 편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평생 불행 속에 집어 던져넣는 것을 아무 가책 없이 행하는 사회. 지금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이런 세대 본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산재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온통 나 중심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자유가 소중하고 내 안위가 중요할 뿐이에요. 20만 원과 내 아기를 바꿀 정도로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 마음에 좋은 거, 내 기뻐하는 거, 내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가 아닙니다. 내 돈, 내 사람, 내 기쁨, 내 기분, 내 자유, 내 생각, 내 마음, 내 거 이 내 거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 선하고 내 기뻐하고 내 온전한 뜻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구하며 사는 성도여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 그럴 때에 이 세상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이에서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악한 세대와 다른 수준 높은 성도의 윤리적 가치를 쫓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고 주기도문 그냥 들들들 외운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덜컥 임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또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12장부터 16장 끝까지 구체적인 윤리 강령 등을 속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압축해서 한 문장씩으로 따다닥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2장,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 어렵습니까?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13장,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나라 탓, 위정자 탓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하여 의무를 다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14장, 믿음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음식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15장,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랍니다.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래요. 16장, 수고한 주의 일꾼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문안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리와 윤리 사이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11장과 12장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적 지식은 하나 없이 교회 생활과 신앙 윤리만을 강조하면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신앙인만 양산하는 겁니다. 동시에 성경 지식과 신학이 머리에 꽉 찼지만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삶의 윤리가 없는 사람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교리와 윤리 사이, 머리와 가슴 사이, 지식과 실천 사이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잘 잡아야. 어느 쪽도 모자라지 않도록 열심히 교리에 창념하시고 또 동시에 열심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기어이 살아내고 우리 주님 딱 만나서 주님 나 잘했죠 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